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게 아닌데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절 보시고요.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마음이 담긴 선물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특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서 어떠한 선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주고받는 그 당사자 성도들 간에는 큰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격려가 생깁니다. 특히 복음 사역을 하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선물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 또 사역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의 동력은 복음 전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이 큰사랑교회 현장에서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이태봉 성사님 지금 한나라에 계시지만 그분이 자기를 파송해 줄 교회가 없어서 굉장히 위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고요. 또 제가 신문에 작게
광고를 하나 냈는데 그 전사님이 필요했으니까 교육 전사님으로 계시면서 나중에 선교사로 갈 꿈을 가진 전사님이 계시면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제가 광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태용 성사님이 그 광고를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좀 빠른 감도 있겠고 교회도 부담은 되겠지만은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 선교사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자기를 파송해 줄 교회가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터봉 성사님은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이미 같은 노회에 있었고요. 같이 또 노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인간적인 품성이나 또 마음의 자세, 사역의 자세,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그 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의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돕지는 못합니다 했는데 목사님 교회 형편껏 후원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를 꼭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했었죠. 그때 이태용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것은 너무 작았지만 그분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선교사로 출발할 때 그리고 사역할 때에 빌보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도 이태봉 선교사님처럼 아무도 자기를 파송해 주거나 후원할 교회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큰 기도제목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빌보 교회를 물론 이 바울 사도께서 누디아를 희심시키고 그다음에 휴신 여자를 휴심시키고 감옥의 간수 가정을 휴심시켜서 그렇게 해서 빌보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 오셨습니다만 막상 이 선교사로 떠나는 일에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떠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지지를 주고 기도해 주고 물질로 후원해 주고 협력하는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는 걸 보니까 사실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아마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게 잘 되지 않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빌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내일에 참여한 일에 복음사역의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빌보 교회에 대하여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마음이 담긴 그 감사의 마음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보에서 이제 선교 사역하러 나갈 때에 유일한 바울의 후원 교주로 빌보교회가 협력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교사로서 빌보교에서 파송되어서 선교사 나갈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바울의 선교사를 도왔는데요. 16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빌보 4장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한 번 이게 선교에 협력하는 후원과 그 지원도 너무 감사한데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걸 통해서 정말 빌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을 마음 다하여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또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어떠한 연고인지 중간에 선교의 후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고자 했지만 사실 교회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빌보 성도들의 그 미안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바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나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누가 제일 회방꾼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적극 협력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야손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역할 때에 빌보 교회에서 또 선교 후원금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딱 3주 새 일에 21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그 빌보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 선교 후원금 이런 지지를 통해서 바울이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단 3주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1장 2장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우상을 다 때려치우고 오직 참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믿기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그 짧은 기간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그걸 떠났지만은 그 믿음이 계속 자라서 그때 믿음에 소문이 났는데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전 지역에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놀라운지를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바울이 그들을 적극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의 획기적인 그런 열매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 빌보 교회가 이 바울 사도를 적극 지지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교 사역의 협력은요 복음자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요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어려운 중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복음의 동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함으로써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 봉동 지역에서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맨 뒤에 보면 주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보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보를 보면 거기가 우리 교회가 물질로도 후원하고 어떤 경우는 기도로만 동력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집사님 주보를 보셔요. 맨 뒤에 거기 보면 선교사겠죠. 주인서 선교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지예요.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교통편이 정말 어렵고 민도가 낮고 식생활이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현지인과 결혼하여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에서 선교사님한테 매달 15만 원씩, 우리가 이태봉 선교사님 이어서 그때만큼 못하고 1차적으로 지금 그 선교사님한테 15만 원씩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한원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호텔에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저를 이태봉 선교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거기에 가서 정말 맛있는 말씀 공부를 했고요.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담긴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섬겼던 그런 말씀 사역을 통한 그런 선교사들의 지원, 또 격려, 섬김은 정말 그 베트남,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나, 그다음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지역에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정말 귀하게 보통사를 했는데, 저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함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정하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너무 인상도 착하고 순수해 보이고요. 실제로 대화하면서 지내보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원한 선교사님이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주 후원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마음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뭔가라도 선교할 때 과도라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정한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구역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좀 높였는데 지금 7만 원 높였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날 정한 선교사님 수원임금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 봤더니 네, 안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날짜가 딱 20일인데 나간 날짜가, 지역 날짜가 그때만 되면 아마 재정이 없었나 봐요. 선교 헌금 통장에 번번이 빠졌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후원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헌금이 조금 모자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사실 관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도와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 분들이라도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때에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을 보이고 열정을 보여서 여기에 한 푼이 거기에서는 정말 1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교 목사님은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죠. 탈북자를 돕는 귀한 일을 생각하시는데 두뇌나 선교를 통해서 탈북자를 돕고 그래서 한국에 잘 오게 하는 일을 그 다음에 한국 온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또 한국인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도 운영하고 또 미래의 선교사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잘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한 7만 원씩 매달 원래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꼬박꼬박 매달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격월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모 선사님은 저와 동기지만 계속해서 1996년부터인가요? 7년부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이 김규모 선사님의 선교사역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로만 계속 협력하고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야 선교사님 기도로 동역하고 있고요. 공수 선교사 5만 원씩 후원하고 있고 공선교사는 유일한 미얀마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미래 지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혜인 선교사님은 드라마 연극에 하시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저기 에베레스트 산 있는 가까운 데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000원만이라도 이렇게 매달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3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지금 K 한국이 되게 된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뭐예요? 한국 문화죠.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일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서 이 박예인 선교사가 드라마 연극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지금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육일 목사님 전주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제 후배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전주했을 때 전사님으로 계시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여튼 손 가는 곳이 필요하면 제가 맨날 손 벌리는 것이 이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목수 재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단에 있는 리모델링 다 이 선교사님이 신일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시원과 몸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 곳곳에 이분의 흔적이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하고 또 교회가 되면 한 번씩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북신학원과 총신대학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적은 액수지만 후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회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굿 네이버스는 지금은 콜롬비아의 한 아이를 돕고 협력하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문 성경연구원과 CBS 종합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지만 아직 우리가 더 일을 벌리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어쩌든지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이분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않고요. 이런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많이 협력하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달고에 있을 때에 바울에게 보낸 이 빌보 교회의 선교 후원과 지원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정말 극한 극심의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낸 이 선교원금 한 푼이 선교되는 사람들의 분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기억하고 선교원금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매달 꼼꼼하 그 중에 일부를 탁 떼어서 과감하게 떼어서 여러분 조금 내가 좀 무리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 말까 하는 수준에 해서 그래, 너무 큰 부담 안 되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과감하게 떼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고요. 또 용돈이 생기면 기꺼이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한 푼도 빠짐없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까지 후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동력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오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선교사는 항상 풍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역을 채우고자 하는 마치 그 선교지를 자기 휴양지로 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요, 언제나 선교사는 배고프고요, 춥고요, 항상 모자랍니다. 이게 기본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빌보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풍부하다. 에바 브로드 편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난주에 지난주 봤는데요. 에바 브로드는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죠. 그들의 사자라고 했어요. 나의 쓸 것을 너희를 대신해서 나에게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바 브로 목사님은 선교하는 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요. 정말 자기 몸이 부술 정도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다가 갑자기 병을 얻었어요. 근데 병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죽음에 가까이 이르기도 했어요. 에브로도가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보 성도가 알면 근심이 들까 봐서 그 소식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병에서 건져주셨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자세로 빌보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을 통해서 에바브로들은 빌보 성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선교사에게 적극 협력하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 꼭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갈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을 주어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냥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오면은 그게 또 그렇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로 후원한 것도 좋지만은 또 직접 와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 현지를 돌아보고 또 기도할 제목을 찾고 같이 또 꿈을 꾸고 그렇게 선교 동역할 때 선교사님이 큰 힘을 얻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도 선교라는 이유로 선교 현지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가느니 기회가 있다면 그 돈을 차라리 선교사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 촌스러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선교 후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하지 못하니까 제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어쩌면 믿음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제 진실한 마음이기도 하죠. 이렇게 함께 동역에 참여함으로 바울 사도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동역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할 때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것이 고마운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그 함께 복음에 동참함으로써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그래서 감사를 나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가온을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의 선교사에게 동참은 내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선교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이 복음사에 아주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자기 가진 재산을 기꺼이 거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거든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사람들의 발 앞에 두면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우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재정에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36절 보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 그 다음에 사오디를 걸어서 자, 그 노란 색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다음에 그가 바티스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오디를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은 구볼 난 레위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신이죠. 고국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두었고요. 그때 얻은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바나바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 말은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얻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나눌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가를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티스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일이 많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역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선교사에 동참할 때에 풍성한 열매, 은혜 역사를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교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온 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온 세상에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에 동력하면서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다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선교 후원과 또 선교를 위한 기도와 지지와 격려는요, 하나님께 기뻐히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의 동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 사역의 협력과 지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걸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에 참여할 때 그냥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참여하는 내 삶 속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바서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는 바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동력은 뭐냐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과 같다, 그런 거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30절 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가게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만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없어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물질로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일에 동참해 오시는데 앞으로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올 때 학대
또 학생부 수련회 할 때, 또 청년부 수련회 할 때 많은 우리 지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했고 물질로 후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후원과 물질로 우리 미래의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모두가 다 복되게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복음사에 동참하고 함께 큰 사람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사역, 선교사역에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세세뭉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서는 날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일에 잘 참여하였도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많은 하루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어진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의 동력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기쁨 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또한 복음사역에서의 후원과 격려와 기도로 협력하는 모든 것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복음사역의 협력과 지원은 하나님이 하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사역 또 선교사역의 협력과 참여는 갈수록 빈곤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물로서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